저는 33살 때 완전 무신론자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가 소위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배워나가자 차츰 기독교 밖에서 보았던 것과 그 안에서 본 것이 전혀 다른 차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것이 제 쪽에서 어리석었고 영적으로 타락한 탓이었지, 기독교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교인들이 왜 그 기독교 고유의 다른 점들을 전도할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했는가, 그런 일말의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생겼습니다. 물론 인간이 스스로 깨우쳐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는 불신자들이 알 수 없고 가르쳐줘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자들의 수준에,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십자가 복음을 소개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그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면은 불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불신자 시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태초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믿으라고 그러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 땅에 인간이 존재케 된 근거가 진화라고 배워왔는데 그럼 교과서가 전부 엉터리란 말이냐. 창조를 믿으려는 기독교가 도리어 엉터리가 아닌가,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최근의 젊은이들은 아마 한술 더 떨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인 게놈이 완성이 되었고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얼마 안 있어 인간을 복제할 시대가 곧 올 텐데 웬 캐캐묵은 얘기냐. 우주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 빅뱅으로 생긴 것 아니냐라고 아예 귀도 기울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진화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고 창조도 절대적으로 긍정하지 아니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닌 자들이 최근에 꽤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창조적 진화론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화의 바탕이 되는 기본 물질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인간은 진화의 방식으로 생기게끔 계획을 해놓았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과 지금까지 과학이 발견해낸 것들 사이에 상충이 없는 올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흙의 원어 뜻이 이런 점토나 진흙이 아니고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그 티끌이란 게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소라는 의미이니까 이 기록과도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믿는 것이죠. 창조와 진화는 수학에서 말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리는 아닙니다. 둘 다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된 가설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 기독교에서 둘 중 하나를 믿음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권하는데 그 말은 사실상 잘못입니다. 우리 쪽에서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요구되는 것은 우리 타락한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때 그때 한 번뿐입니다. 그 외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측면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진지하게 묵상하고 탐구해서 그 진리의 진리됨을 합리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기로 그 방향을 180도로 유턴했던 그 과정, 처음에 거듭난 그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받아졌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 이후로는 이 십자가 구원의 진리마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아주 간단하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지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진술한 바울만 봐도 물론 그의 회심의 체험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논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자기 믿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지식이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어떤 감정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흥분, 절정, 감격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진리 위에 바탕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조와 진화가 이 두 가설이지만은 끝까지 둘 다 가설로 남지는 아니합니다. 또 둘 다 거짓일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하나가 절대적인 진리면은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거짓입니다. 그 둘 사이에 조종되고 타협될 여지라고는 티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해 왔지만은 이제는 거꾸로 창조가 확실하다면 둘 중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그 접근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간혹 이 땅에 사람이 실존하게 된 근거를 예개인에서 찾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덕이나 사상이나 과학에서 엄청나게 최고로 발달한 예개인이 지구에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모순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예개인을 메시아로 믿는 종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예개인이 실존한 근거를 따지면 그 또한 진화와 창조 둘 중 하나뿐인 겁니다. 그 예개인을 가지고 인간 실존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고려해 볼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는 한갓 공상일 따름인 것입니다. 진화와 창조 둘 중에 하나가 절대 진리라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진리인지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쪽이 진리인가를 알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생모라고 주장을 합니다. DNA 검사도 없었으니까 참 난감했을 겁니다. 둘 다 진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반씩 잘라서 나눠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러겠다고 그랬고 진짜 엄마는 자기가 양보를 했습니다. 솔로몬으로서는 둘 중에 진짜를 고르기 힘드니까 가짜를 고름으로 해서 나머지 하나는 자연히 진짜란 걸
입증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화는 진짜라기보다도 가짜라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종에서 종으로 진화된 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다면 반쯤 원숭이고 반쯤 인간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하석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원숭이와 인간이 성적 교습을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새가 기형의 형태라도 나와야 되는데 절대 그게 가능하지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1859년에 종의 기원론을 지은 다윈, 진화론을 맨 먼저 주장한 다윈조차도 이게 진화론의 결정적인 약점인 줄 알고 그걸 전제로 했습니다. 이 미싱 링크가 실종된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창조론은 완전히 부인된다고 말한 거죠. 그러나 그게 그의 바람일 뿐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아니했고 진화론을 고수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런 하석이 나올 거라고 실오라기 같은 기대만 붙들고 있는 거지요. 진화론에서 더 치명적인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이나 인간의 신체 장기 중에는 슈퍼컴퓨터 이상의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갖춘 게 있고 그게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아예 기능을 못합니다. 제일 쉬운 대로 인간의 눈을 들 수가 있는데 수십만 개의 모세 혈관과 시신경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 있는데 그 중에 시신경 하나만이라도 손상이 되면 실명이 됩니다. 전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진화라는 것은 미숙하고 원시적이고 간단한 차원에서 고급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게 가장 근본 핵심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이 처음에는 극히 큰 것만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마이너스 2의 시력의 상태에서 수백만 년간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조금씩 그 가시 범위와 인식 능력이 늘어나서 지금쯤 와서 시력 2.0의 상태로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중간에 살아가는 과정 동안에는 인간의 생존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안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바위에 부딪혀 죽거나 했을 겁니다. 남미의 어디 바닷가인가 큰 바다 거북이가 새끼를 깔 때 그 새끼가 아래에서 부화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눈도 안 보이는데 걸어가는데 갈매기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다 잡아먹고 몇 마리만 겨우 살아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봉사나 다름없는 인간들은 그 전에 이미 시력이 진화된 공룡의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 눈과 같은 이런 인간 신체의 장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완전한 모습이 안 돼 있었다면은 아예 생존조차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진화가 필요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걸 두고 전문 용어로 하는 불가능한 복잡성이라 그럽니다. 이것만큼 진화가 거짓이란 것 증거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싱 링크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같은 결정적인 진화의 하자를 제시를 해도 아직도 진화가 옳다고 고집을 합니다. 이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휠체어를, 그런 불구자가 휠체어를 탄 걸 눈앞에 보고도 그런 사람이 엔진이나 기계, 동력의 장치 하나 없이, 다른 사람 도움 하나 없이도 스스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쨌든지 간에 1년에 10m만 올라도 언젠가는 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안 된다고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연히 겹치다 보면은 장관 세월이 지나면 아메바에서 인간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만약에 휠체어 탄 불구자가 혼자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누가 주장했다 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코숨치고 상대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화론에는 이런 휠체어의 불구자가 탄 모습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그걸 끝까지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맹신을 넘어서 그야말로 미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비방을 안 하는 거죠. 거꾸로 창조를 믿는 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이건 외눈박이 원숭이 동네에 두눈박이 원숭이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꼴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불신자를 비방 멸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깨우치지 못합니다.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고 인정을 안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사고의 흐름마저도 조삼모사식이요,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스스로 불합리한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그 본인만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 이유는 모든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하는 불가능한 복잡성 같은 진화의 결정적인 하자를 가 나타나자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무신론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반박하기를 이기적인 유전자, 밈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화를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첫째 이유는 데이터가 있고 실험도 가능하고 증거물이 있단 말이죠. 창조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화가 훨씬 과학적이라고 해서 사실로 간주를 하는데, 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의 밈이론을 보면은, 제가 최근에 제작된 지어낸 신이라는 책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게 과학이 아니고 완전히 철학이고 사상이고 가설입니다. 우연 위에다가 비약에 비약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창조는 인정만 안 된 가설이지만은 진화는 처음부터 거짓인 가설이단 말이에요. 거짓된 가설을 입증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더 큰 거짓 가설을 덧붙일 수밖에 없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불신자들 들어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불신자가 다 이상하고 기괴하고 난폭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내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생물학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진화의 증거들은 엄밀히 따지면 증거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크리스찬 신자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생물학자, 과학자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그 증거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허위로 조작된 증거가 있음이 최근에 발견되었고, 중국에서는 화석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과학자들한테 판다고 합니다. 연구 실적과 박사학위에 눈이 어두운 자가 돈에 눈이 눈먼 자와 서로 합작을 하는 거죠. 창조는 사실은 그 특성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증거를 어디서나 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가짜라는 증거도 전혀 없는 것이죠. 창조가 거짓이라고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진화가 진실이라고 증거를 대는 방법밖에 없는데, 진화가 증거로 내세운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니까 더더욱 창조가 거짓이란 증거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화를 믿는 불신자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신자들이 이 창조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불신자들이 진화를 믿고 주장하는 그만큼이라도 믿고 있느냐는 거죠. 또 그런 믿음에 따라서 우리 삶을 진행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IS 대원에 합류를 하는 바람에 그 부모는 물론 전 국민이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IS는 누가 봐도 이건 거짓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극단적인 강신자 그룹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그걸 몰랐겠느냐? 그게 무슨 선한 천사로 착각하고 가입을 했겠는가?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그게 거짓인 줄 알고도 가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짓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고등학생으로서는 너무나 따분한 일상과 그 입시 지옥에서 탈출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좀 화끈하고 쿨하게 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가입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에서 아주 아무 어려움이 없는 모범생들이, 부잣집 아이들도 그곳에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회 정의적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개인 치부에 급급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있고, 부조리와 부정이 부패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빈부격차가 격침해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성공할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것 같은 구조가 생겼고, 이런 위화감과 구조적인 태생적인 열등감을 도저히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IS가 나쁜 거는 알지만은 그보다 더 치사하고 교묘한 악들이 사회에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IS 같은 가격한 방식으로라도 이 사회와 사람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학생들 본인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떤 동기가 되었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 배경에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기 전부를 바칠 만큼,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근위, 믿음의 어떤 근거,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생의 향방이 정해지지 아니했고, 자기 삶에 온전한 가치관이 도무지 정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IS 대원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믿는 바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뭔가 절대적인 권위를 붙드는 것 같고 거기에 의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종교적인 강신이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절대 진리를 알고 붙들고 싶다는 거죠. 그 고등학생이 본인이 의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 절대 진리를 찾는 구도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아직도 고등학생이 뭐 그럴까? 그 사상이나 가치관이 미숙하다고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끝없이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라도 그걸 의문하고 실험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이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불신자들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를 발견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 고등학생도 일상적인 세상에서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방식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몸부림치고 치다 보다가 끝까지 하나님 쪽은 예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극단적인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단 말이죠. 문제는 그들보다 신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흔히들 종교적인 어떤 사상 계명의 차원에서만 따지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거기에 바탕을 두고 사유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서 그걸 직접 실행하고 실행한 후에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모든 바탕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진화가 거짓이라고 살핀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창조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게 절대적인 진리단 말이죠. 창조를 하셨다면 그분의 계획과 의지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당신만의 100% 완벽한 진실과 선과 아름다움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에게 인간, 특별히 신자가 보일 반응은 절대적인 순종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히 어떤 조건과 전제를 걸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수정을 시도할 수도 없으며 더더욱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면하고 거역하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조차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분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진화를 믿는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런 것은, 진화를 믿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은 그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런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계속 강조하지만 신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신자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감사와 경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진술을 그 바탕 위에서 하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 위에 자기 삶과 인생의 방향을 설계하고 전개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수용하지 아니한다면은 인간으로서 인간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는 물질이라는 거죠.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심오하고 경건해 보이는 도덕과 사상과 종교를 연구해 본들, 그걸 깨우쳐 본들, 따지고 보면 원숭이한테 허리우드 최신 유행 양복을 입혀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은 생물도 아닌 큰 바위에다가 금실, 은실 달아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한단 말이죠. 최근에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데 크리스찬 인구가 줄지 않는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슬람 인구가 늘지 않는데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슬람이 그 코란에 사랑이란 단어라고는 하나도 없고 테러만 하고 남녀차별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9.11 테러의 악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본 비행기가 와서 63빌딩을 파괴하고 수천 명을 죽였는데 그런데도 지금 미국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랬는데도 한국 청년들이 일본의 남묘 호랭교 같은데 믿으러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IS 대원에 자원한 고등학생처럼 자기 모든 걸 걸고 싶은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 있는 거죠. 최근에 기독교가 약해지고 신자들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대책들이 수도 없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안들은 지엽적이고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방안밖에 안 됩니다. 그 모든 방안들의 그 배후에 진짜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이 절대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어진 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마저도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빠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도하시고 신자와 목회자와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영혼의 깊숙한 내면까지 깨뜨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그걸 확신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보다 더 추한 부정과 스캔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거짓 복음이 성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신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겁도 내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부활 생명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은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알은 걸 넘어서 체험했고 실제로 소지했고 그 소지한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맹수밥이 되어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니까, 기쁨으로 감사하며 죽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야말로 자기 전부를 걸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했구나, 그 생명을 소유했구나, 깜짝 놀랐던 거죠. 단순히 어떤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도록 그들의 실제 삶을 보고 그들을 칭송했단 말이죠. 오늘날 신자들을 보고, 신자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칭송하는 자들이 있느냐?
롤 모델로 삼을 신자들이 있느냐? 눈을 닫고 봐도 없을 정도가 됐단 말이죠. 절대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자도 드물게 되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IS 같은 극단한테 찾고 참가하고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와 전혀 반대가 된 겁니다. 절대적인 거짓이 거꾸로 지금 절대적인 생명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당시에 한은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한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시건과 변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당신의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화가 없고 가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은혜와 권능 앞에 겸비하게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취소가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절대 진리라면은 이 한은 불가능한 은혜와 권능으로 신자와 함께 임해 주신다는 것도 절대 진리인 것이며, 그런 절대 진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부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도, 오직 성공만 있다는 것도 절대적인 진리단 말이죠. 이 사실을 믿고 실현한다면은 지금처럼 교회나 신자가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영원토록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끊을 것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우리의 된 근본을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절대 진리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당장 저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절대적인 한은 불가능한 은혜 위에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